오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과 열왕기상 16장 3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약 7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길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고 나서 선포한 내용이지요. 이 성을 쌓을 때에 장자 그리고 그 기초를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가 약 700년 이후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열왕기상 1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라는 분명한 사람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는 것이고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는가라고 하냐면 말의 능력, 우리의 말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거쳐서 오늘 저는 5번째인 줄 알았더니 말의 능력, 말의 권세가 벌써 6번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말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말한 것은 결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게 하셨던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역사는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 같은 것,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육체에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임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지요. 창세기 2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더라 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어제도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다 오면서 바로 대전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서울에서 예식을 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결혼 시즌이라고 하는 계절이 따로 없더라고요. 뭐 날짜만 되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주단자였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만나서 언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의향에 의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혼식이 주도되었다면 이제는 부모님들을 위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당사자들에 의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날짜가 선정되고 부모님은 통보받고 그리고 부모님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 한 목사님하고 대화 가운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평생 소망이 있었대요. 내가 목회하는 목회지,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서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이 로망이었대.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답니다. 딸아, 아빠의 로망, 소망이 있는데 2차, 2차에서 이제 예배당도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딸이 왜 그래야 되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와 딸이 원수 되려고 작정했다고. 예. 우리의 로망은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보면 이 격세지감이라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바운드리나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못하겠더라고요. 하물며요. 우리 자식도 못하는데 누굴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예, 그래 어쨌든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결혼식을요 항상 주례자는 목회자가 주례를 섰어요. 어제는 보니까 아빠가 주례를 쓰더라고요. 아빠가 주례를 쓰고 주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서 그 딸 그래도 아빠가 주례하는 걸 또 용납하는구나.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질런지 2명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막내 가운데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막내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빠가 주례자가 되고 두 자녀들을 놓고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은 목회자가 결혼식 주례하거나 인도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참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목회자에게는 그런 로망은 있어요. 내가 키웠다기보다는 나와 함께한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자란 아들, 딸들이 신앙의 아빠 같은 또 영적으로 리더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주례할 수 있고 또 주례받고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같지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쨌든 근데 예전에 지금도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예전에 저도 주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주례를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꺼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배필이 아내고 아내의 배필이 남편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주례를 대부분 주례사들의 주례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주례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고 제가 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말씀의 요절을 쭉 보면 결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돕는 배필 이야기가 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지으신 창조된 짐승들과 새들을 누구에게 이끌었다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순서적으로 보면 아내인 여자예요, 짐승이에요? 네, 생물이지요. 생물.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의 배필이 무엇이다? 예.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담을 돕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은 아담을 위해서 짓도록. 아담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북다라는 의미다. 북다라는 의미의 원어에서 나온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북다라는 의미는 뭐냐? 대부분 붉은 것은 흙이죠. 그죠? 예.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참 쟤는 아담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흙에서 취함을 입어서 그 인생, 그 모습이 북다라는 의미 속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하와는 여자라는 의미지요. 남자의 반대적 여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보니까 홀로 독차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지으신 이후에 뭘 지었냐면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을 못해서 아담을 돕도록 지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있지요? 아담을 돕도록 지은 것이 무엇이다? 생물이다. 모든 생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을 돕도록 지었으니까 아담이 이 생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움적 존재가 되어지다 보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 남자는요, 자고로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대우를 받고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내로부터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를 정말 대우해야 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한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터에서 그 주어진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그럼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교묘한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잘해주고 뭐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가끔 쓰는 말이 있지요. 배려가 많으면 뭐가 된다고? 권리를 주장한다. 권리인 줄 안다고. 그것을 권리로 알아요. 권리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이것을 미리 저는 아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담을 돕도록 지으신 것이, 배필로 지은 것이 생물이라면 19절로 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20절. 죄송합니다. 20절. 시작. 그 2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채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여자, 하와라고 말하는데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아담을 도우라고, 아담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죠. 예, 하와는요, 여자라는 존재는요, 남자인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여기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누굴 도우라고? 아담 도우라고 지으셨다면 아담이 도와야 될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로부터 돕는 역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나요? 참 안 풀리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번 가운데 9번 잘해주고 1번 못해주는 게 낫냐? 9번, 제가 뭐라고 또 했나? 지금 순간 혼동이 왔어요. 자, 9번 잘해주고 1번 못해주는 게 낫냐? 9번 못해주고 1번 잘해주는 게 낫냐? 여러분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봐요. 이게 여자들 욕심이 이렇게 많아. 여자들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딜레마는 제가 풀지, 아직도 못 푸는 거예요. 이번 선교 가서 학생들하고 가르치면서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전부 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9번 잘해주고 1번 못해주는 게 낫지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9번 못해주고 1번 잘해주는 게 낫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경험해본 사람은 9번 못해주고 1번 잘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렇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다 보면 그거 익숙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 점점 식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못 해주잖아요? 그 못 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못 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해줘. 어느 날 갑자기 해주면 뭐라 생각하는 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변했다고. 우리 남편이 변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이혼하냐면요, 9번 못 해줘가 1번 잘해준 사람이 이혼하는 게 아니야. 9번 잘해줘가 1번 못 해준 사람들이 이혼해. 예. 왜?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고 결심을 합니다.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정님 원사님 말한 것처럼 목사님 10번 다 잘해줘야죠. 맞아요. 누굴 못해주고 싶냐고 그렇게. 다 잘해주고 싶지. 근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인정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본질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와의 역할, 이 하와 역할 가운데 하와 역할은 남자로부터 배필로서 돕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왜 꼭 결혼기념일을 남자들이 챙겨야 되냐 모르겠다고. 같이 결혼했지 않냐고. 맞는 말이에요. 남자를 여자 같이 결혼했지. 한 달 동시에 결혼하고 같이 해. 나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남자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야. 여자 남자 같이 결혼했지.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생일 없어요? 남자 생일 있어. 근데 남자들은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아내로부터 받은 선물이 없대요. 근데 여자들은 생일 안 챙겨주면 또 뭔가 있잖아요. 구성되고 막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남자들은 이래야 되냐고. 근데 여기 잘 보면 그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말들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관심과 도움과 모든 걸 받는 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자, 이렇게 되면 1대1 됐죠? 네. 우리 송 선생님 1대1 됐죠?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 구조상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보면 남자가 돕도록 창조함을 입은 것은 여자고 남자를 돕도록 창조된 것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대외적 동물입니다. 밖에서 잘 돼야 되는 거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 역할은 뭐냐? 아내 역할은 내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관심을 받으면서 남편의 사랑 속에 살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아내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내조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조자라는 것은 남편을 돕도록 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 때 보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지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고 남자의 돕는 배필은 사회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생은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밖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아내 역할이 뭐예요? 아내는 그 남편으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남자들의 모습 가운데 밖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된 것은 아내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밖으로 돌아.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려. 그리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자는 점점 외로워지는 거고 아내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자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 연약한 여자,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뭐라 하느냐? 그 남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세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보면 하와를 어디서 취함을 입었느냐 하면 바로 남편의 신체 일부 가운데 갈빗대에서 취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 갈빗대가 그럼 한쪽이 짝짝인가 하고 쉬어봤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요. 왜 이렇게 하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한쪽에 예를 들어서 갈빗대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쪽에 10개, 양쪽 다 10개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 하와 창조하시려고 한쪽을 11개 만들 수도 있잖아. 왜 굳이 거기서 하나 빼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나는 분이요? 그래, 밀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갈빗대를 취했느냐? 많은 뼈지. 왜? 많은 뼈 있잖아요. 발가락 6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발가락에 뼈를 취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왜 굳이? 손가락 6개 만들어 놓고 한 뼈 빼서 한번 만드시고 5개 딱 맞추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갈빗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한번 저번에 함상해 보자고.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면 손은 열심히 일하는 손인데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발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발가락 같으니까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럴 수 있잖아. 이 남자들은 하여튼 머리를 그런 쪽 쓰는데 뭐 있잖아. 이렇게 뭔가 이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근데 갈빗대는 뭐예요? 뭘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 심장. 예. 이 심장이 죽으면 남자는, 심장이 잘못되면요, 남자는, 사람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물론 뭐 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호한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갈빗대가. 갈빗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빗대 역할은 그 사람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이에요. 아내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 바로 그 정도예요. 남편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아프게 한다는 것은 남편의 생명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그만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듯이 하와도 그렇게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으면 하나가 나가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신체 일부 가운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비록 둘로 나눠졌지만 둘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이 아니냐? 남편이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여자를 통해서 밟고 일어설 대상이 아니에요. 남자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내를 잡거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아내는요,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성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돕도록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란 존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은 남자로부터 보호받도록 도움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이기에 기억할 것은 여자가 요구하는 것은 주께서 하나는가 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인가요? 잠언서인가요? 거기 보면 전도서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남자는 밖에 있고요, 아내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은 역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남자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은 것이 여자가 아니라겠어요? 자, 그런데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은 게 뭐라겠어요, 그럼? 각종 생물이지요, 생물. 근데 이 생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서 부르더란 얘기입니다.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다? 아담의 통치권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가운데 모든 것들은 사람의 다스림 받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지었고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 속에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림. 예.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 다스림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해본 인생들은 우리의 말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말한다는 거잖아요. 말의 선포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상들을 쭉 봤지만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양파도 밥도 뭐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물도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말하면 말한 걸 딱 말을 입에서 나가서 사라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 어떤 뭐가 있다?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말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출처를 예전에 해서 뭐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료가 없어요. 그 어디는 모르겠지만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우주에서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컴퓨터 기록이 있어요. 그게 잡아내잖아요. 잡아내면 우리의 말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이 우주 가운데서 다 찾아낼 수 있답니다. 아주 신기하죠. 심지어는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 모든 하고 있는 행동들 이 핸드폰 하나에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거 포레스 뭐 해갖고서 이거 아무리 삭제하고 포맷시켜도요 다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뭐라 하겠냐면 그런 기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건 빼앗겨도 아내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다. 핸드폰 빼앗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민낯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추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봤던 환상이 뭐냐면 앞으로
목회자든 누구든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추적해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 추적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중국이 막혀서 못 들어갑니다만은 뭐 관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목회자가 딱 뜨잖아요. 중국에 딱 뜨면요, 이미 공항에서부터 목회자를 다 알기 때문에 추적이 들어가요.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추적해낼 수 있어요. 중국은 특히 안면 인식 시스템에 CCTV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통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무서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예요. 사람이 만든 이러한 장비들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추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성경에 주님께서도 예언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디서 숨은 곳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도 다 드러납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의 언어도 내뱉어진 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종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선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무너졌는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사람이 말이죠. 이 성을 누군가 다시 쌓으려고 기초를 세울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찾아가 잃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세대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끝났어요. 여리고 성 점령한 그 이후의 세대에, 그리고 그 땅은 다 흙으로 덮였고요, 모든 먼지로 덮여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 왕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윗 왕의 세대가 지나가는 이런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수십 년, 그리고 심지어는 100년, 그리고 조상에 기억도 안 나는 조상,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700년.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700년 여러분 조상 가운데 집안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아니 3대도 기억 못 하잖아요. 3대도. 아니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한 번 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조상의 묘, 이제 부모님 묘도 그렇고 이제 뭐 묘를 쓰면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묘 찾아가겠어요? 안 가지. 부모 때까지요. 부모 때까지. 낙골 땅에 저 어머니 모셔놓고 아버님 저 이천에 모셔놓고요, 안 가죠. 자. 그런데 3대 4대 지나가면요 아메대약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지민이 세대 지나고 지민이가 결혼해갖고 또 아이 낳고 아이 세대가 지나고, 우리 기억해요? 못해요. 우리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때까지입니다. 누가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리고 풀과 같다, 잠깐 피는 꽃과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뭐래? 7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 성을 누가 쌓으려고 하면 기초를 세울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때 들었다는 사람들, 그래, 아이고야, 이 성 싸우면 큰일 나겠네 하였겠지.
그런데 그 당대 지나가고 이후에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가면서 오랜 시간 700년 지났어요. 뭔 기억이 나냐고요. 뭔 말씀이 기억나고요. 어떤 삶에 어떻게 기억나가냐. 어젯밤에 난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단 몇 시간 만에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이게 인생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왔다 사람 없을지라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소멸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가운데 하나 준비해야 될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 영상이에요. AI로 천사,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그렸더니 어떻더라라는 것이 그 영상이 있어요. 자, 그럼 천사 하는 일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심부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쉽게 영적인 것을 그냥 제가 그려주도록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딱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말이든 그 말을 누가 듣느냐? 모든 사물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어둠의 세력 귀신이 들어요. 또 누가 듣냐? 천사가 들어요. 우리 말에 능력 있잖아요. 능력 있으면 그 천사가 우리 말을 딱 붙잡습니다. 붙잡고 천사가 그 역사를 이룰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 선포합니다. 이 성을 누군가 쌀 때, 지금 이 성은 사실 이방 종족들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성을 누군가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에 그 기초를 세울 때,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 장자와 차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딱 선포했어요. 딱 선포할 때에 누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말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절대적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내가 술 먹는 것은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술 먹고 딴소리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요, 술 먹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근데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술은 하나의 문화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술 먹으면 딴소리를 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할 말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도 술만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셨던 분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행동적인 제한이 스스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에 탁 던지는 말들이 자기는 모를 수 있지만 분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자, 그래서 그 한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보세요. 딱 여호수아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잡았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언제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군가 이 말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야, 옛날에 여리고성은 화려했었는데, 그리고 그건 우리 가나안 땅 우리 족속들이 세웠던 성이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세대가 바뀌었잖아. 세대가 바뀌었는데 보자고. 몇백 년 지나갔는데 세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자긍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 우리나라처럼 일제의 치하 속에 있었다가 해방되었고 지금 이게 잘하는데 일본 놈들 하면서 우리가 뭐 이겨야 되지 않느냐? 축구든 뭐든 모든 경기 다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이 여리고 사람 그 당시 때 700년 이후에 야, 옛날 생각해서 이 성의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마음의 결심하고 여리고 땅에 와서 이 성을 축조해서 우리의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삽을 딱 뜨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지난 후에? 700년 이후에.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딱 파는데 갑자기 장자가 죽어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닥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복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연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천사가 딱 붙잡고 있다가 이 문제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내가 매이고 내 말에 내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격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싸울 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 말이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하게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싸워도 이왕이면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데 장자가 이유 없이 죽관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문을 세울 때에, 기초를 쌓고 문을 딱 세울 때에 둘째가 세상을 떠나요. 누구 역사라고요? 여호수아의 메시지, 여호수아 입에 나오는 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부정의 말을 사용하면 그 부정의 말도 그대로 역사를 나요. 아이고 실수했네. 그렇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담, 유머, 농담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잘 알아요. 그죠? 내가 사는 지역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군인이 누구예요? 방위병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방위병은 왜 무서워하냐면 얘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 파악이 안 돼. 왜냐면 저녁 때는 집에서 아빠 같아 그리고 아들이 돼주는데 어느 날 낮에 해가 뜨면 도시락 같은 뭐 폭탄 같은 걸 들고 출근을 해. 어느 때는 군인이야, 어느 때는 또 민간인이야. 이 구분이 안 돼. 근데 이 방위병들과 예비군들은 지역방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골목골목 모르는 곳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은요, 누가 지역 주민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지역 주민이잖아요.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전쟁에서 지역을 잘하는 대상이 압도적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 전쟁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급하잖아요. 그 전쟁에 한참 지금 뭔가 승진을 나가고 있는데 해가 점심을 지나 오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다급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태양아, 너는 기분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급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서 태양이 넘어가 밤이 되지 않기를 바란 마음으로 태양을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너도 거기서 멈춰 하고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두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메시지, 이 사건을 왜 다루고 있고 왜 이 역사를 만들어내셨느냐,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모든 만물 가운데 영향을 주시는 역사를 왜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언어가 어떤 능력이 있다? 태양도 달도 우주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 나사에서
달로 비행기를 쏘아올릴,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에 시간차가, 하루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그러면 복귀할 때 이게 안 맞거든요. 하루라는 시간차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복귀할 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그 값을 봤더니요, 딱 하루 차이가 오차가 있더래요. 이 지구의 시간의 하루 차이가. 그래서 그걸 못 찾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찾아냈다고 하는 일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쨌든 간에 뭐 실질적인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의 사건 속에는 하루라는 시간의 역사가 계산되어져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40분이라는 시간은 히스기 왕이 기도하며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역사를 알. 그때 40분이라는 시간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 통해서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의 역사치가 나와요. 이 역사는 일어났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말에 언어가 어떤 능력이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 씻고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는 그 시간만을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지 말고 아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되뇌인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언어를 좋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이놈의 집에 빨리 있나, 매일 빨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걔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영혼이 잘 된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생물을 주시고 그에게로 그것들을 모든 동물을 이끌었느냐? 인간의 말의 능력이 어떠한가? 라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조물들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과 언어의 능력은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온 말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선포된 말에는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이것은 이미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쳐놓은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쳐놓은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육체적 법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알량한 지식들이 결국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요즘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만은 수중분만 합니다. 수중분만. 왜 수중분만 하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다시 말해 수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증분만 했을 때 가장 아이에게 평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충격받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같은 환경 속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갓 태어난 아이를요, 물에다 던져놓으면요, 죽을 것 같은데 아이가 산대요. 수영할 줄 안답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짤로 떠돌아다녀요. 아이인데 물속에 놓으니까 아이가 거기서 수영을 해. 근데 우리는 물에 대한 이 개념이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물의 개념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속에 있으면 죽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전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적 삶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이 견관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 육체 견관진들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뭐가 그 중에 이런 생각이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세상에서 패자된다 하는 생각. 이 개념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거든요. 음악적 재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재능이 각 사람에게 각자의 어떤 재능들이 있듯이 공부도 재능인데 공부에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나 돼야죠. 공부에서 성공한 사람은 2%도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공부에다가 겨냥해 놓고 공부해야만이 마치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공부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냐? 우리의 잘못된 이론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올문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대상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물속에서 살아가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지음을 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살아가야 자유하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영적 존재가 됐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 자유하고 그 안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인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 관계가 아니어도 살아갈 것처럼 딱 띄워놓아버린 거예요. 마치 흙에서 그 나무를 뽑아낸 것처럼, 물속에 물고기를 건져낸 것처럼, 공중의 새를 땅에 받아놓은 것처럼, 잡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새가 아무리 잘 뛴들 토끼를 이길 수 있으면 여우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살면 가능하겠어요? 살 수가? 아니요. 사람은 그래서 본시 영적 존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가장 자유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 육체적 삶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예로 양방에서는요 연골 재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망가진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방에서는요 연골이 재생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릎 연골이 나가면 양방에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그 연골 재생 안 되니까 수술해서 인공 연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연골을 배양해서 그래서 배양된 연골로 수술을 해서 연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아니요,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고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 여러분 믿음대로예요. 제가 한쪽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노예 서기 때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제가 그때 뭐 거기서는 그냥 환자였으니까 환자분은 한쪽 왼쪽 무릎에 연골이 다 나고 오른쪽 80, 70%밖에 안 남아있지 않은데 왼쪽 연골을 수술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재생 연골 이렇게 연골을 배양해서 했으면 80%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드는데요? 1,400만 원 듭니다. 이거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연골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노예 일을 하기 때문에 총회와 노예를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시 재활할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무릎을 무릎 뚫지 못하게 이렇게 막 뚱뚱 분 무릎을 가지고 집회 일정에 있어서 집회를 갔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이혜재 목사님이에요. 이혜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 시누이가 무릎이 그랬는데 닭발하고 술주 먹으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먹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해줬어요. 딱 2번 먹었습니다. 닭발 술주 먹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재생한다는 거예요. 예,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무릎 연골이 나가지고 재생하신 목사님 계신데 지금도 그분은 제대로 못 걸어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인데.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그 통증이 없어졌어요. 물론 관리를 잘 해야죠. 연골이 재생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수술받지 않았는데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일상적 방법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느냐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 내어줬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걸 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아무리 내 자녀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엉망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회복시킬 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가 잘 될지어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요 사탄이 함께하는데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 내 인생 가운데 안 될 거라는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회복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 소망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받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함을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의 험한 말 안 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언어를 바라면 그 입술에 고백 한 대로 되어져요. 고백한 대로.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이 남자 또 어디가 바람 피고 있나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비록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잘 될 것이고 나와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바라세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부정적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 끄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언어를 바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라. 언약의 말씀을 성령께 맡기고 그대로 선포하라. 아침을 시작할 때에 하루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시작할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요,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불통을 결박하고요, 부여와 축복을 어떤 물질을 명하여 형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평강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논리에 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위탁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그 선포 역사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나 때가 되면 그 역사가 만날 때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선포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없어도 말씀의 언약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묵묵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움직이고 운동력이 나타나며 권능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끄는 역사나 저 버스를 끄는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당긴 힘으로 끌려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놨다 당겼다를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작은 진동이 생기고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려 저 사람도, 저 차력사도 거의 1시간 만에 50분이 넘어서부터 비행기가 끌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0분간은 사투는 벌이는 힘만 쓰는 과정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작은 진동과 움직임 역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를 끌어낼 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우리의 언어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언어에는 엄청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루를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룰 것을 믿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